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선교관 학교에 그 세미나 강사로 부르셨는데, 참, 말씀 준비하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포기를 할까 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 왜냐면 이게, 그, 순회선교단에서 이렇게 선교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냥 뭐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그 연구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문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증인으로 서기 원해요. 그 자리에 선교의 증인으로. 그리고 그들 그 자리에서 뭐 지식을 막 전하고 이것보다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내가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펼쳐서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을 요구하고 부탁하니까, 그리고서는 주님이 하십니다, 신뢰합니다, 기대합니다 이러니까 전화가 오면 부담이 많이 돼요. 아주 부담이 아주 많이 되는데, 근데 정말 또 그분들 기도하시고 또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선교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그 선교의 마음, 또 저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을 그 세미나를 통해서 듣고 있는 그 분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이라면 기꺼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선교하겠다 하고 결단하고 또 선교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참 많았고요.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그 마음을 언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우리 안에도 그 선교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또 선교란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같이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갔다가 거기 12시 비행이니까 오늘 새벽 2시죠. 오늘 아침 5시에 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던 것은 여기 말씀을 수요일 날 주셨어요. 가기 전에.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고, 만약에 오늘 아침까지 말씀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눈은 감기는데 말씀은 또 준비해야 하는 아주 불상사가 있었을 텐데, 너무 감사하게도 어쩔 때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 주세요. 그래서 끙끙 앓다가 정말 토요일 저녁, 제가 게으른 게 아니고 게으른 게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아주 연구하고 책도 읽고 하는데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신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 가끔 저를 시험해 보시려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그런 마음일 때도 있거든요. 말씀 빨리 준비하고 다른 거 하고 쉬자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끙끙대다가 결국 토요일 저녁에 간신히 말씀을 준비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또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수요일 날 아주 말씀을 다 준비하게 하시고, 그거 끝내고 다시 또 세미나 말씀 준비하게 하시고 하셔서, 하여튼 오늘 아침에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눈을 붙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미리 다 아셨고, 그리고 그 미리 아심 가운데 아신다는 그 말씀이 야다. 기억나시죠? 야다라고 하는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이미 그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befor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정말 우리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셨다. 그런데 미리 아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꼭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미 살아갈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미리 아신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될 그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도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이미 아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지, 하나님
반역하게 될지, 하나님과 마음이 무너져서 깨어져서 살아가게 될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게 사랑 안 했으면 안 아프죠. 그렇죠? 사랑 안 했으면 안 아파요. 근데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는 그래요. 부모가 되게 하시면서 그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아이가 임신되었다는 소식에 아이에게 사실 가장 최고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아이가 임신이 되면 가장 좋은 크립, 물론 저희 집은 가장 좋은 크립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누가 물려준 크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애기 그걸 크립이라고 해요. 애기 침대를. 그걸로 준비하고, 애기 방도 막 예쁘게 꾸미고, 태어날 거를 막 기대하고, 막 태어나면, 이뻐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사랑이! 제 표정 봐봐, 이제. 막, 벌써 그냥, 막 이러잖아요. 이뻐가지고 물고 빨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 100점 맞아왔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딸이 학교에서 100점 맞아왔네 막 이러고 그렇게 뭐 진짜 부모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부모가 자식 키우는 마음은 정말 뭐 생명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 할미꽃의 마음이죠. 할미꽃의 마음. 근데 그 애가 사춘기가 되어서 반항하고 이런 말들 할 때,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부모의 마음에 아주 못을 박으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부모를 떠나갈 때 때로는 부모를 저주하기도 하고,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할 때, 그거는 그 자리에 있는 부모가 아니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는지, 그 자식이 있어봐야, 자식이 그렇게 사춘기를 걸어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찢어봐야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때 가서 경험해 봐야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셨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찢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알지만, 하지만 미리 아셨지만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이 미리 아십니다.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감기가 낫질 않네요. 기도해 주십시오. 자랑이 하나 있었는데, 목회하기 전에는 제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진짜. 감기를 정말 제 자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셔서 찬양 인도를 하고, 막 목을 엄청 많이 써도 감기가 하나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고,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이랬는데, 목회를 하고 3년 됐잖아요. 아니, 3년이 좀 더, 5년 됐죠. 저쪽 교회에서 했어요. 5년 되고 나서는 1년에 감기가 한 10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감기 걸린 지가 한 달 됐는데 낫지를 않아요.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랑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미리 하신 이스라엘에게 나타났고, 그것을 결정체로 하나님께서 고멜과 호세아를 결혼하게 하시면서 미리 이미 그 삶이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셔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멜과 그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냈다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 미리 하신 하나님의 사랑. 2000년 동안 이 교회에 수없이 많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호떡같이 뒤집히잖아요. 그래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호떡같이 뒤집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이 미리 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수없이 많은 위기의 자리를 걸어갔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계속 존재해왔고 교회는 부흥했고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교회는 계속 전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면 우리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면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 한번 펑펑 쏟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위기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그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미리 하신 사랑이 필요하다. 주님 부어주셔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정말 이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 publicly displayed on the cross. 그 사랑이 정말 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갑자기 내가 널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한 게 아니라 그 로마서의 5장에 보면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완전히 그냥 베일이 벗겨지듯이 드러났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사랑하신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 강도의 면에서 그 질적인 면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은 완벽한 사랑이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절절한 사랑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몇만 년인지 몇십만 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기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창조하시기까지 그 사랑으로 그 시간을 기대하시고 고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야지 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미리 하신 사랑이 부어져야지만 이 계획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선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기 좋지 않아 보일 때라도 하나님께서 날 이토록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시고 또 그 선한 계획을 우리들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지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방해하고 공작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어떤 세력입니까? 사단마귀가 있어요. 사단마귀가 맨 처음부터 하는 게 있어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런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고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단마귀가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거짓말이 나빠.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마귀는요. IQ가 몇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마귀는 IQ가 500이래요. 500. 마귀 IQ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는 제일 바둑을 잘 두는 이세돌 구단보다도 물론 알파고랑 싸워서 지긴 했지만 그 이세돌 구단이 한 10수 앞을 내다보고 바둑을 둔다 하면 마귀는 IQ 500이니까 바둑판 이미 돌이 딱 보면 돌이 다 있어. 거기에 100수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계략을 짜는 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해서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이 나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거짓말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창세기로 한번 가면 이 처음 거짓말이 여기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3절이에요.
마귀가 이제 뱀의 모양으로 이제 처음 우리들 가운데 오는 그런 모양인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마귀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이 마귀가 모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 그치만 믿지는 않아. 그리고 늘 항상 이용만 하는 게 마귀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고 그 대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포지션하게 만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진짜 자린고비 하나님, 진짜 엄격하셔서 우리들을 학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얼마나 그게 괴로운 일이에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아름다운 것을 막 수없이 막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보면 침이 막 돌고 군침이 막 생겨요. 근데 그걸 모두 다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이거는 거의 학대죠. 한 3일 굶은 놈 앞에다가 피자랑 햄버거랑 떡볶이랑 수없이 많이 놨는데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렇게 하면 그럼 그거 진짜 학대지. 그렇죠? 그치, 경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라고 하는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을 벌리기 위해서 이런 엉뚱한 질문을 그 마음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딱 치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니라. 이 말에, 지금 이 거짓말에 이 거짓말의 칼끝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예요? 어디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거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해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 마귀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 오히려 하나님께 거짓말 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사실은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악하신 거야. 이렇게 지금 거짓말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의심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통해서 지금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악하고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었고, 결국 그것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거짓말을 이기고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자기 아들을 희생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우리를 학대하기 위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또한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선하심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대하고, 그리고 이 계획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요셉의 노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노래? 그 요셉의 노래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디즈니에서 만든 거죠, 그게. 디즈니에서 그 요셉의 노래를 보면,
노래 갑자기 생각나네. You know better than I. 이렇게 그 노래가 있어요.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그렇게 하시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을 굴복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나 망했으니까 굴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정말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시고 내가 그 계획 가운데 모르는 것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우리도 또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7장. 아니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11절만 읽으면 되겠네요. 악한 자라도 깽단이라도 자식에게는 공부해라 한단 말이에요. 깽단이라도 자식에게는 최고로 좋은 것, 성공하길 바래요. 너 나같이 깽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술을 퍼마시고 마약을 해도 자기 아들이 술 퍼마시고 마약하고 파티하면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정말 그 자식이 비록 잘못된 것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겠느냐. 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능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시나니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나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그 최선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편 23장 다윗의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오늘 이제 다시 갈까요? 로마서로. 이 로마서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미리 사랑하셨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사고방식 자체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 읽어야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29절하고 30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주체가 누구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주체가. 미리 아시는 게 누구예요? 미리 아신 게?
미리 하신 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미리 하신 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이제 액트가 있는데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건 누구예요? 그것도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29절, 30절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개입하고 할 그럴 만한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이미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것 이것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때 우리 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신뢰, 곧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계속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 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할 합당한 태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 짚고 그리고 우리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은 미리 정하셨다는 그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미리 정했다. 미리 정했다.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이걸 영어로 보면 predestined라고 합니다. predestined. predestin이란 용어 들어보셨어요? 이거 좀 사실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신학교 가면 아주 큰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뭐 predestination하고 프리윌하고 뭐 서로 막 붙어가지고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그런 논쟁이 있는데 그런 논쟁은 사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안에서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지 그 논쟁의 본질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프리데스틴이라고 하는데 데스틴이라고 하는 말의 용어의 뜻이 뭡니까? 데스틴, 정하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destination, right? 그렇죠? destination의 뜻은 뭐죠? destination. 네? destination이요? destination은 우리가 갈 목적지를 destination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목적지를 destination이라고 하죠. 아마 destiny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제가 이제 파생된 단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려고 했어요. 네. 앞서가셨습니다. dest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destiny라고 하는 것이 정했는데 뭘 정했는지를 우리가 좀 destination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destiny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destiny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해졌다. destiny 운명이다. 그렇죠? 너랑 나랑 만날 것은 destiny야. 그게 운명이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 이 destin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조금 무슨 뜻인가를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리 하신 사람들의 무엇을 정하셨다? 목적지. 이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당도할 건지 그것을 분명하게 정했는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운명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것이 미리 정하심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predestined,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크리스찬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운명적으로 여자친구를 만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할 수 없도록 인생 가운데 이렇게 복선을 깔아놓고 거미줄을 깔아놓아서 안배해 놓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가면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내가 막 하나님 만나주세요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봉사라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손을 여기다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으로 찾으시면 하나님이 손을 이쪽으로 옮기셔가지고 여기다 두시고, 그러다가 조금만 가면 만나는데, 여기에서 조금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또 얘가 또 이쪽으로 가네? 그래서 손을 또 이쪽으로 옮기시고, 그렇게 헛손질을 막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딱 하나님의 손을 잡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살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 미국에 이렇게 살고 있냐. 하나님이 그것을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미리 정하셨다. 내가 미국에만 태어났어도, 미국의 연영재님처럼 조금만 빨리 왔어도 이렇게 영어를 고생하지 않을 텐데, 조금 더 영어를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빨리 오게 하시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와가지고 영어를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셨나.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셨다. 일단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출생을 비관하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그냥 벌써 저 앞에 서서 이미 누릴 것 다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며 자기의 꿈을 다 이루고 펼치고 마음껏 살아가는데, 자기는 치질이도 못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그냥 저 뒷골목의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그렇다고 해서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빈약한 인격과 늘 항상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 말도 못하고, 뭐 공부를 해도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펼치고 싶은데 하나도 그 꿈을 펼치지 못한 채로 우울증과 정말 못난 놈으로, 사회 부적응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너무 비참. 그래서 자신의 신세와 이 자신의 그 운명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늘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근데 죽지를 못해서 자기를 막 자해하고, 그래서 막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정말 다 불태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런 한 청년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이 뒷골목에 태어나서 왜 이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왜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자기가 훈장처럼 여겨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세상을 향하여 자학하고 분노하고 불사지르겠다고 하는 그 삶이 그냥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은 이 형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한 선교단체를 인도하고 있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누군지 아시죠? 김용희 선교사님입니다.
나 왜 이런 상황에 있지? 나는 정말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지지리도 복도 없지. 내 운명은 왜 이래야 하는 것이야?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거 어떻게 하면 바꿔볼까? 뭔가 좋은 것을 찾으려고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좌초되어질 때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미리 정하심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상황과 환경에서 빠져나가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고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그 답을 의외로 쉽게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정하셨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헤어나 보려고 빠져나와 보려고 해도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운명의 종착지이고 데스티네이션이고 그리고 이것이 데스티니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은 계속 그 자리로 우리들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지로 계속 나 자신을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훨씬 더 답이라 그 말이에요. 한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시는데 자신이 선교사가 된 이유를 얘기를 하시는데 선교사가 된 이유가 사람들이 하도 가자 빨리 우리 가서 은혜 받자 해가지고 선교 집회에 은혜를 받으러 갔대요. 근데 은혜를 받으러 갔는데 깜빡하고 졸은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깜빡하고 졸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다 일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축도하나 보다. 나도 일어나서 이제 끝나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 시간이 뭐였냐면 선교사 헌신으로 부르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일어난 사람을 축복하고 파송합니다. 근데 얼떨결에 아멘 해가지고 그게 늘 항상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교하기로 했는데 그게 늘 항상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쉽지 않잖아요. 선교 사역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정말 선교 사역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교지를 막 열정이 불타올라서 막 주님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이래서 선교지를 가도 몇 년 못 버티고 지치고 돌아올 판인데 근데 얼떨결에 일어나서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 선교지에 갔는데 그게 쉽겠어요? 몇 년 하고 지치고 이거 내 자의 아니에요. 이거는 타의예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고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그냥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사업을 해도 망하고 뭘 해도 안 되고 이걸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선교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별로 좋은 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별로 좋은 예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네, 운명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어쩔 수 없는 거다. 근데 우리 중에는 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건 운명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말한다면 거의 운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운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피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해서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운명이라고 데스티니라고 말한 것이 어쨌든 저는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에는
이거 믿었어요. 옛날 사람들한테는 전혀 뭐가 운명이야 이러면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 보면 이름 지을 때도 늘 항상 역학관이라고 하나요? 한국 사람 요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서 사주팔자 따져가지고 좋은 이름 뭐 해가지고 애기한테 이름 붙여주는 이런 일 많고, 요새도 이렇게 요새도 자기 사주팔자 보고 올해 운세는 어떨까 그래서 자기의 운명을 이렇게 점치고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옛날 사람들이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극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비극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막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막 운명이 이렇게 돼서 막 결국은 누가 찌르고 누가 죽이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정해진 운명이더라. 그래서 운명은 역시 바꿀 수 없구나 하는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고, 스스로 그것들을 믿고 그것에 대해 반감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그렇죠? 요새 여러분들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요새 모든 교육과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말하는 게 뭡니까? 운명은 그따위 것은 다 미신적인 거야. 운명 그런 게 어디 있어? 네가 잘하기에 달려. 게으른 녀석. 운명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는 게으른 녀석이야.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거야.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그러니까 운명 탓하지 마. 나중에 뭐 안 돼놓고 내 운명이 그랬어. 이거 다 변명이고 핑계일 뿐이야. 이러면서 만약에 무엇이 운명이라고 하면 막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 그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죠.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고, 하기 따라 자기가 하기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운명에 대해서, 운명에 대한 운명이 실제로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운명에 대해서 막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거부하도록 가르치는 게 이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애리투드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내게 정해졌다? 그러면 왜 네가 뭔데 날 정해? 이러면서 막 거기에서 거부하고 반응하고 내 삶은 내 거야 이러면서 나는 내 삶의 개척자야, 선구자야 이러면서 막 내 삶을 개척하고 선구하고 막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게 세상에서 심어졌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우리 내면에 있는 반역성이죠. 그래서 세상이 그것을 가르쳐 줄 때 그거다 내가 그냥 딱 맞기 때문에 그거에 계속 저항하며 격렬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삶이다. 그래, 인생은 그런 거야. 운명을 개척하며 저항하며 살아가는 하는 게 이 교육 안에 우리 머리 안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미리 정하심이 없었다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은,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데스티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막 정말 막 선하게 살아가고 막 사람들이 보기에 성자라고 해도 여러분의 그 데스티네이션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데스티니는 그냥 그렇게 평생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단과 그 세상의 종로를 타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데스티니를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우리의 데스티니가 지옥이고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지옥이고 데스티니가 이렇게 그냥 죄를 범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정하심으로 그것을 뒤엎으신 거예요. 우리의 그 데스티니와 이 데스티네이션을 완전히 바꾸셔서,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데스티니와 새로운 데스티네이션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하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저항할 이유가 없어요. 운명을 개척하지 마세요. 개척하면 거기로 다른 데스티네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었고
난 운명적으로 주님이 정해진 그 방향대로 갈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하고 그냥 쫓아가세요. 이 자유주의 자유주의 사상이 말하는 리버럴리즘이 말하는 것처럼 격렬히 저항하라. 모든 권위를 무너뜨려라. 네 자유가 최고다.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하는 거다 하는 이런 자유주의 사상은 버리고 주님이 정하신 게 맞아. 주님이 사랑하셨고 주님이 선하심으로 정하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아들이 되어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정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미리 정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최선의 것으로 미리 정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계획을 믿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쫓아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데스티니고 데스티네이션이고 크리스찬의 미리 정하심이고 운명이다.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그래요, 알겠어요. 목사님. 그 정도면 설득됐어요. 그 정도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뭘 정하신 거예요? 뭘 쫓아가야 돼요? 하는 그 질문이 있겠죠? 그 질문을 오늘 이게 아주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미리 정하신 predestined, predestination, 미리 정하셨다? 이거 다 사람들이 막 생각하고 믿고 막 그걸 사고하고 하는데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뭐 사람들이 믿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뭘 미리 정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나름대로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 여자랑 결혼하는 걸 미리 정해놓으셨대. 그래서 그 저 여자랑 결혼하는 게 운명이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게 내가 이 직장을 갈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거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걸 쫓아가는 게 또 막 미리 정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거 안 써 있거든요. 오늘 미리 정하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미리 정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기를 바라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뭘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게 하나님 미리 정하신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최선의 것을 찾고 그리고 그 최선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정하셨는데 우리들에게 최선의 것을 정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최선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형상을 본받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정해신 것이고 거기가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이고 하나님은 이 최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이 최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자리로 계속 하나님 인도하여 가시고 미리 정하셨고 우리들의 데스티네이션과 데스티니가 거긴데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 가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image of his son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image of his son. 근데 이 이미지가 뭡니까? 이 이미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지가 있나요? 이미지? 우리는 어떤 소망을 말할 때나 우리의 꿈을 말할 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무슨 이미지가 탁 박힌 거예요. 옛날에 제가요, 한때 저희 아버지가 사자 돌아가는 걸 좋아하셨어요. 검사, 의사, 판사 이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것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한때 제 책상 앞에다 나는 커서 의사가 되겠다 하고 이렇게 표를 붙여놓고 아버지가 공부를 하라고 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의사가 되기를 원했던 게 거기에 보니까 예전에 그 의가형제라고 하는 장동건 나오는 드라마 아세요? 그 의가형제 엄청 장동건 멋있었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아직 의가형제 잘 모를 거예요. 모르죠? 의가형제? 여긴 미국에 있어서 더 모르고. 의가형제라고 봤어요? 안 봤어요? 좀 오래된 세대. 근데 그 의가형제 보면 막 이렇게 막 시술하고 막 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거야 하는 그 이미지가 제 마음 가운데 탁 캡처가 돼가지고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추구하고 달려가는 꿈은 사실은 여러분 안에 뭐 이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모저모해서 이게 나의 꿈이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안에 이미지가 딱 형상화되어 있는 이미지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자매를 하나 만났는데 자매에게 꿈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저는 꿈이 이래요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림을 이렇게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멋진 그 해변 옆에다가 카페를 하나 딱 짓고 이 자매가 그 굉장히 건강한 필라테스를 좋아하는 자매예요. 그 카페에서 필라테스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필라테스를 가르쳐주면서 그 필라테스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커피를 팔고 그러다가 이제 수업이 끝나면 앞에 가서 스쿠버 다이빙도 하는 그게 자기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멋지죠? 멋지죠? 그렇게만 되면 정말 아주 멋지죠. 근데 그게 사실은 꿈이라고 했지만 뭡니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는 꿈이 뭔가? 사실은 그 이미지인데 근데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대단하겠다. 그렇게 살면 정말 보람 있겠다 하는 그것이 우리들 안에 이미지로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 없다면 달려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 김연아 선수도 늘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을 거예요.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마음속에 늘 항상 그리면서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달려가는 것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김연아 선수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데 3단 엑셀 점프하다가 딱 넘어지는 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겠어요?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 두려워서 어떻게 타겠어요. 그렇죠? 근데 김연아 선수가 했던 이미지 트레이닝은 3단 엑셀 점프를 탁 하고 쫙 멋있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 갈채를 치며 환호하는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 그래서 결국 그걸 성공시켜서 그 3단 중에 금운동 중에 거기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딱 타는 그 이미지를 항상 마음에 품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눈물이 나도 그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계속 피겨를 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이미지가 이 성공의 이미지, 우상의 이미지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 심어주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이미지가 이루어지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김연아 선수처럼 금메달을 따는 이미지를 가지고 마음속에 그 장면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금메달 따는 사람은 세상에서 4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수만 명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미지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딱 4년에 한 명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 저는 세상이 정말 싫어요. 왜 그렇게 해? 그냥 다 같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금메달 주는 데를 아주 그냥 수만 개를 만들어가지고 다 세워가지고 금메달 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 세상이죠. 한 사람만 딱 주는 게. 그리고 그 이미지를 붙잡고 그 이미지에 자기가 그냥 딱 하고 올라선 거야. 아까 그 자매처럼 카페도 만들고 그리고 이 해변가에 카페도 만들고 거기에 자기가 딱 서서 필라테스도 가르치고
시간이 나면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하는 그 이미지가 완전히 자기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한순간은 행복했다 하고 포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마치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던 신기루와 같게 되어집니다. 카페를 차렸는데 카페가 계속 적자야.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고 해도 걱정이 돼서 할 수가 없어. 필라테스를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 그래서 모집이 안 돼. 그래서 전단지를 막 붙이고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랬던 게 이건가? 이루긴 이뤘는데 하는 게, 이 이미지가 신기루와 같은 이미지가 그것을 이루어도 그 뒤에는 내가 정말 기대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도달하면 여전히 모래뿐이고 도달하면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데스티니로 생각하고 데스티네이션으로 그렇게 그 이미지를 쫓아갔지만,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바랬던 거 이거 아닌데, 내가 원했던 거 이거 아니었는데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품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평생 한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한 부류.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이미지를 이뤘는데 그게 그냥 신기루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부류. 그 두 부류 사람밖에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정말 우리가 갈급하고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어떤 그림이냐? 그게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니네들이 정말 그렇게 달려가고 추구하고, 야, 멋있겠다, 보람 있겠다, 와, 이것만 얻으면 정말 내 인생 잘 되겠다라고, 정말 내가 잃어버렸던 게 이거다, 이거 찾고 싶다, 내 그 이미지야 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 Image of His Son이라고 하는 거예요. Image of His Son. 그걸 사실은 너희들이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야. 다른 거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뭔 줄 알고 가장 좋은 걸 정했어. 그래서 그 이미지가 너희들 안에 회복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네가 그 꿈꾸었던 그 자신이 너 안에 투영됐을 때, 그래, 이거였어. 맞아. 진짜 이런 거지. 진짜 영광스러운 실체는 이런 거지. 그래,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거야. 내가 내 생명을 다 쏟아부었고 내 생명과 맞바꾼다 할지라도 이것만이 가장 영광스럽지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뭔가를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정말 쉼 없을 거예요. 계속 그걸 성취하고 계속 그것을 얻고, 내가 이미지를 바랬던, 우리 형제 이제 곧 그 바랬던 이미지가 이제 딱 되죠. 4년 동안 졸업하려고 졸업장을 바라봤던 그 이미지가 이제 곧 있으면 그 졸업장을 딱 따는 순간 그 사진이 찰칵 찍히면서 내가 그려왔던 이미지가 이런 거지 하고 딱 찍히는데, 근데 결국 졸업하고 나면 또 다른 이미지를 찾아야 돼. 다른 이미지를 찾아야 돼. 그쵸? 다른 이미지를 찾아야 돼.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지로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을 때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주님이 그러니까 이거 주시기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 수준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고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의 그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미 결정하신, 이미 정하신 그 데스티네이션, 우리를 아들의 형상이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저항하고 살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다가 보면은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고 정하셔서 아들의 형상이 본받도록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미국에 있고 교회에 왔고 그리고 왜 저 사람이랑 결혼했고 왜 이렇게 이런 직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뒤로 쭉 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한 번도 이것을 변화하시지 않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또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다른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이 일을 우리들 가운데 행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왜 그때 내가 그렇게 됐지? 재수 없었네? 운이 안 좋았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고 하면 절대로 그냥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런데 그 뜻은 구슬이 꿰어 맞춰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그것으로 꿰어 맞춰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순응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면 다 그래요. 제가 연세대를 지원했는데 연세대 논문 쓰는 날에 저 원래 논문을 괜찮게 썼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연필을 안 가져가고 볼펜을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볼펜으로 논문을 썼는데 그 논설을 쓰다 보면 계속 고쳐야 되거든요. 연필로 지우고 그리고 나중에 볼펜으로 덧입혀 써야 돼요. 맞아요. 그쵸?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안 가져간 거야. 그래서 마치 채점자가 마크하는 것처럼 다 마크 이렇게 해가지고 냈어요. 넉넉히 들어갈 점수였는데 근데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서강대에 갔을 때는 그냥 연필로 썼어. 그리고 여기 떨어지면 안 가. 그리고 볼펜으로 쓰지도 않고 냈어. 근데 서강대 그냥 들어가게 됐어요. 서강대 들어갔는데 다른 게 아니야. 들어가자마자 어떤 분이 저한테 학생 잠깐 와봐요. 네. 학생 종교가 뭐예요? 저 기독교인데요. 잘 됐다. 같이 제자 훈련하자. 그래서 가서 끌려가서 제자 훈련하고 나중에 서강대 자퇴했어요. 자퇴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여기 UT 왔는데 나는 이카노미 공부하러 온 줄 알았어. UT 와가지고 대학교 옆에 있었던 침례교 다니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난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주님이 또 신학교로 부르시네? 신학교로 부르셔가지고 그럼 성공한 목회, 훌륭한 목회인가 보다 했더니 또 그게 아니야. 개척해가지고 아주 그냥 범위형제, 상훈형제 이런 청년들이 아주 뒹굴게 하시더니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근데 탁 하고 보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훌륭하고 멋지고 엄청나고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의 형상 담게 하시려고 하시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게 그냥 전부 다 정말 하나 전부 다 이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미리 정하신 거에 그냥 구슬이 깨어지듯이 촥 하고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이런 명언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인생은 없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서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인생도 없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왕이에요. 왕. 아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가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사를 생각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있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아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이 아들이 정말 정말 훌륭한 왕이 되길 원해요. 그냥 왕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왕. 그리고 그 아픔을 한마음이 되어서 공유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왕됨으로 부귀영화를 호사한 것을 누리고 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의 왕됨을 그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왕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그런 왕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는 그 질문을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럼 여러분 어떤 계획을 아들에게 세우시겠어요? 손에 물 하나도 안 묻히고 호화로운 왕궁에서 아주 내시들을 100명을 붙여가지고 떠받들어주고 옷도 자기 하나 손으로 입지 못하고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다른 거 한 100번을 막 갈아입고 그리고 막 떠받들어주고 그래서 고생을 조금 더 모르도록 하는 그렇게 잘하도록 여러분 계획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잘하면 정말 선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자기의 왕됨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같이 울고 아파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못 될 거예요. 될 수 없을 거예요. 아주 진짜 인간 말종의 말종이 될 거예요. 그렇죠? 만약 진짜 저의 목적이 내가 왕이라서 내 진짜 목적이 그냥 왕위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런 선한 참된 왕이 아름다운 통치자가 되기를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 내 계획이라고 하면 저는 그 아이를 왕궁에서 쫓아내겠어요. 그래서 서민들 사이에서 그 서민들과 같이 고통하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리고 대학 입시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런 입시의 낙방도 한번 경험해보고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한번 해보고 그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도 좀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왕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겠죠?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왕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고 사랑하셔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미리 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되길 원하시는 것은 그냥 단지 왕 같은 제사장 임명 넌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셨던 거는 어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기 원하셨던 크리스찬, 너 침례받았으니까 이제부터 크리스찬 임명 이게 아니라 하나님 관심 가지신 것은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길 원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관심 가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관심 가지셨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계획.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데스티네이션 그 데스티니 그 정하신 대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십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프리데스틴한 것
이 데스티네이션에 여러분 저항하시면서 나는 개척할 거예요 하고 살아가실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순응하며 하나님 맞아요. 아들 형상 담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나 그렇게 살고 싶고 주님께서 정하셨다니 너무 기뻐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고 살아가시겠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이 정하심을 미리 알고 그래요.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세상에 많이 운명 따위는 집어치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갈게요. 우리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주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